필리핀의 타클로반에 갔다 왔습니다. 약 140명 정도 필리핀 사람들 세례식을 함께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살을 나눠주고, 또 세례 선물을 나눠주고, 또 LED 네온 십자가를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달아주고 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마지막 전날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평생에 흘릴 땀은 여기서 다 흘렸다 할 정도로 이 좁은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차고 선풍기밖에 없으니까 가운 입었던 저희들은 정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그렇지만 참 팍팍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저는 호사다마 속에 여호와의 로봇의 축복, 호사다마 속에 로봇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는 사촌이 땅을 사거나 또는 돈을 벌면 우리 함께 축하해 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해 줘야 되지만, 사촌이 땅을 샀다고 즐거워해 준다, 기뻐해 준다는 속담은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처럼 우리가 참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하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내보다 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픈 것처럼 소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지난 주간에 묵상했듯이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이 그랄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시자, 그걸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창대했다는 말은 양쪽 옆으로 뻗어나갔다는 거고, 왕성했다는 앞으로 쭉 나갔다는 거예요. 동두사방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은 그전까지는 잘 살긴 살았지만 거부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룰 정도고, 종이 그 도와야 되고 수종들 종들이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호사죠. 호사. 일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마, 마늘 다자 마기 맞자, 마귀가 들끓듯이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에 시기했던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운물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지고 있던 운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동안에 소와 양들이 있으니까 물들이 필요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매일 물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나 양들은 매일 물을 마셔야 돼요. 더더욱더 종들이 많으니까 물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파놓았던 그 수고하고 애써서 파놓았던 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물을 이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운 거예요. 몇 개를 메운 것이 아니고 파놓았던 모든 운물을 다 흙으로 메웠어요.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운물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우물 파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막 10m, 20m 우물을 팔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이게는 어떤 때는 100m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처럼 뭐 우물 파는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그저 삽으로 파서 수작업을 했는데 50m, 100m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여기서 저 예배당 끝까지 한 2개 정도 깊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이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 담도 쌓아야 되지요. 그 정도 흙을 파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렇게 우물을 파놓았는데 모든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떼와 양떼는 힘이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우물들이 필요한데 다 메꿔버렸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좋은 일 이후에 이런 담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줄 알고 지금 잘 풀리니까 계속 잘 풀릴 것 같지만 100배의 축복 이후에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들을 다 메워서 그래서 물을 구하지 못함으로 소떼와 양떼가 말라 죽어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 농사를 잘 못 짓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어느 왕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하에게 그것을 실제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2배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1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 원수를 이야기해라 하니까 그 한신하가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왕이 그렇다면 내 눈을 하나 빼주옵소서. 그럼 원수 눈은 몇 개 빼야 돼요? 2개 빼달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마음이 그래요. 내 눈 하나 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원수 같으면 눈이 2개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시기심이에요. 악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었어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제는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보다 그냥 강성한 것이 아니고 강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 크게 강성하기 때문에 크게 잘 됐으니까 우리를 좀 떠나라.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할까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아니 우물까지 다 메운 거 그거라도 썩 누르고 견디고 있는데 참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 장소를 구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방석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은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순종할 때 주셨으니까 이 복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가니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은 보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물은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또 우물을 빼앗기는데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합니다. 거기서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 메웠는데 이제는 어디서 우물을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건조한 땅에 물의 근원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 그들이 메웠던 것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파면서 이삭이 아버지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겠죠. 차에는 차 번호판이 있고 집에는 집 주소가 있듯이 우물도 우물에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팠던 그 우물들에 그 아버지가 부르던 우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데 또 이제 그랄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그랄 사람 중에도 양치고 소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우물 우리 거야. 메꾸어진 우물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이삭이 힘속에 있어서 우물을 팠는데 실컷 파놓으니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 붙이면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니 다투지는 못하고 그 이름을 다툼이라는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났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났을 거예요. 자, 소떼와 양떼가 많으면 뭐합니까? 우물 물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소떼와 양떼들이 점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데 그러면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치밀은 화를 잘 절제하고 견뎌냈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본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든지 화가 나죠.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죠. 그러나 이삭은 이 가운데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이 우물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빼앗기는 고통이 올 때마다 이 창세기 26장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힘들게 어뢰 점포를 잡아서 가게를 했는데 여태껏 안 되다가 마침 그 이 점포에서 장사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주인이 그걸 보고 뭐요? 2년 계약이 전에 나가라는 거야.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버틸만한데, 이제 돈 벌만한데 자기 것이라고 나가라 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고 얼마나 원망 불평이 솟아나겠어요.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되면 아이들이 대소변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 때나 자기 대소변을 볼 때마다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저귀를 차죠. 우리 동막 어린이집에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대소변을 훈련을 시켜요. 참는 훈련과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는 기저귀를 떼고 자신이 조절하고 또 알아서 가야 참고 또 견디고 또 해야 될 곳에 가서 대소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분노도 어쩌면 이와 같아요. 막 화가 난다고 우리가 아무 때나 오줌 누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오줌 누울 것입니까? 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참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원망 불평이 난다고 다 쏟아붓는 사람은 마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삭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내고 이겨내고 참았습니다. 견뎌냈어요.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전쟁하는 데서 용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용사보다도 잘 참을 수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 자가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나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뭐요? 자기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원망과 불평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렇게 모든 우물이 다 메꾸어지고 겨우 살만해서 또 그 우물을 파놓으면 내 것이라 하고 빼앗아가고 그 가운데서 다투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삭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다투기만 하면 그 다툼을 빌미로 있는 것조차 다 빼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놓은 미끼에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다투지 않고 또 우물을 팝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게 도전이 돼요. 이 정도 빼앗기고 이 정도 빼앗기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제 그것을 떠나야 되겠다, 이게 안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그랄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또 지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신나 대적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는 대적이라는 뜻인데 이 대적에 사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항상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번성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빼앗고 그리고 쫓겨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또 다른 우물, 이제는 이 우물이요 특징이 달라요.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들이죠. 이제는 진짜 자기 스스로 팠던 우물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우물 근원을 찾아가지고 예수 속에서 여러분 우물을 딱 근원을 찾아가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 차례 실패를 통해서 우물을 찾아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삭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계속해서 오늘 이삭의 삶들처럼 내가 이전에는 좀 살만하고 괜찮았는데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메우고 또 메우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또 우물을 파는 열정, 그 우물을 파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네 번째로 이제는 우물을 안 빼앗깁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겨우 근원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이제는 시비를 걸어오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우물이 하필 뭐요? 이전보다도 장소가 넓었어요. 크기가 넓었어요. 우물에 물의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 이 뜻은 넓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메워지고 메워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다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물을 파고 또 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요? 르호봇의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빼앗길 때, 또 빼앗길 때, 또 빼앗길 때, 매움을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고 어떤 데는 그 마음에 불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파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르호봇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넓게 하시는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소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호봇은 어디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갑자기 그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 우물인데 여기에는 이미 아브라함 때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자, 브엘세바의 맹세 우물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도 이 이삭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20절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이삭 때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우물을 빼앗기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르호봇의 복을 주신다를 깨닫고 이삭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그냐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렸던 그 제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영생한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후에 이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사건 어떻게 했다는 건 나오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때 우물을 빼앗길 때, 우물이 메워질 때 그때 좀 나타나시지 싶었지만 하나님 이미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이삭이 과연 어떻게 견디는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브엘세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또 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해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네 후손들이 이 땅에서 머물면서 번성해서 잘 되는 복을 소떼와 양떼가 주지 않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내가 주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부엘세바에 올라왔던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웠던 이삭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삭의 우물을 파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 과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저 옮겨서 장막을 쳤다, 그래서 거류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물을 팠다. 근데 그 앞에 지금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전 같으면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다른 점이 발견된 거예요. 부엘세바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이삭의 삶이 우물을 팠지만 장막을 치지만 달라졌어요. 뭐부터 하고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했던 그 삶으로 성숙하게 변화되고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같으면 옮겨 쫓겨 다니면 원망 불평 안 하고 잘 견뎠죠. 참았어요. 그리고 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러다가 그가 로봇의 축복을 따서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부엘세바에 가게 되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걸 알고 그의 삶이 이제는 장막을 치되 우물을 계속 파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부터 쌓고요? 제단부터 쌓고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우리 우물을 파더라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못 봐요. 그런데 뭘 통해 본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우물을 뺏었고 이렇게 우물을 메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쉽게 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계속 나게 되고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로봇에 복을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야. 뭐요? 그들의 영적인 태도, 그들의 인격적인 태도,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 도우시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란 걸 알고 우리의 눈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뭐요?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뭐 이삭이 거기 가서 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뭘 깨달은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힘들고 올 때마다 창세기 26장을 자주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그러다 참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양보해야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로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 믿는 자에게 보여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우물가에 어떤 어린 아이가 종이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못가에 띄웠는데 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제법 연못가 중앙으로 가요. 아이가 손이 다치려네. 아이가 울어요. 옆에 있던 형이 돌을 하나 들지만 우물가 쪽으로, 종이배 쪽으로 던져요. 아이가 더 울어요. 자기가 애써 만들었던 이 종이배가 이렇게 이제 그 돌 때문에 가라앉을까 싶은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웃습니다. 왜 웃냐면 이 종이배가 이렇게 중심으로 가는데 이 형이 어디에 돌을 던지겠어요? 종이배 뒤로 돌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파문이 생기죠. 그래서 뭐 종이배가 점점점 가까이 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돌을 던질 때 마치 보게 되면 그 종이배를 마치 난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물가로 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도록 역사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낼 때가 있고, 한번 욱하고 싶어도 못 할 때가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양보하시고 다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로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거든 그 복에 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엘세바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로 변화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교와 전도의 역사를 이룰 줄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동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